네, 이 새벽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예레미야 4장의 말씀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3장을 볼 때는 어떠한 것들을 살펴봤습니까?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유다 그 해당하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들의 죄악을 낱낱이 지적하셨고 그 죄의 원인이 바로 어디에 있다라고 하셨습니까? 우상에 속아 넘어가 너희가 우상을 섬긴 일이었으며 그나마 거기에서 온전히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들에게는 아주 소수가 될지라도 이스라엘을 회복케 하여 주시고 민족과 그 믿음이 다 회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포에 따라서 근데 모두가 회개하면 좋았겠지만 모두가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굉장히 소수의 온전히 회개하는 사람들만이 있었고 그 회개를 진실된 것으로 인정하시고 돌아올 것을 오늘의 본문에서 허락하시고 말씀하시는 예레미야를 통해 대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만 그렇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돌아키지 않으면 죄에 대한 심판도 반드시 행해야 하는 그 정하신 마음을 돌이키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마음에 경고하시면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한 절씩 보면서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 믿음의 결단이 이루어지는 오늘 새벽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려거든 이제 누구에게 돌아오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신에게 돌아와야 된다라고 합니다. 너희가 다른 이들에게 어떤 다른 것들에게 돌아올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에게 너희가 다시 온전히 돌아와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돌아와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네 가지를 통하여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것을 1절에서 4절에 알려주고 계시는데 일단 우리 다시 한번 조금은 길지만 1절에서 4절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꽤 길고 이 1절과 4절에서 한 절 한 절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조건을 네 가지를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첫째 먼저 우리 1절에 보면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합니까? 가증한 것을 버리고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합니다. 이전에 섬기던 우상을 완전히 제거하고 오직 한결같은 마음으로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요청입니다. 이전에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던 그런 패역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그러한 삶에서 명확히 돌아서는 완전한 회개를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 2절을 보면 둘째,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약에서는 여러 차례 이러한 맹세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라라고 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사용되었는데 이 앞에 세 가지 진실, 정의, 공의는 주로 하나님의 의로우신 성품에 부합된 삶의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마음의 일점 거리낌이나 거짓 없이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으로 여호와의 삶에 맹세한 삶의 태도가 변화되어야 된다라고 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조건을 받죠. 이 첫째와 둘째의 조건이 충족하게 될 경우 2절 후반에 파란색으로 된 부분을 보게 되면 뭐라고 합니까?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건, 첫 번째 두 가지 조건이 충족하게 될 경우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을 통한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되고 그 모든 회복을 보고 어떻게 된다라는 소리입니까?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열방이 하나님께 돌아와서 그들도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그 이름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자랑한다라고 하는 것을 축복의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나머지 두 가지 조건을 보는데 우리 3절 초반을 보게 되면 이제는
그 대상이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북이스라엘과 유다 모든 이스라엘을 아우르는 것이란 전제 조건이었다면, 이것도 세 번째 조건도 똑같은 조건이지만 이제는 조금 더 대상이 정확한 유다와 남은 이스라엘 거민들을 향하여서 가리키고 있는데, 셋째 바로 뭡니까?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묵은 땅은 무엇입니까? 우상으로 향했던 아주 강팍해진 딱딱해진 그러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시덤불은 우상 숭배의 결과로 파생된 온갖 종류의 죄의 열매들을 비유한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그러니까 뭡니까? 죄악으로 아직 준비가 덜 된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씨앗을 너희가 온전히 받아들이고 그 씨앗이 잘 뿌리를 내리고 싹이 내릴 수 있도록 너희의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완전히 다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아주 깨끗하게 부드러운 옥토로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청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넷째, 하나님이 더 이어서 네 번째 조건으로 요청하시는 건 뭡니까? 스스로 마음의 할례를 너희가 행하라. 그래서 마음의 가죽을 베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할례라고 하는 것은 주로 뭡니까? 남성 생식기의 표피 제거 수술로 이 상징적인 의미는 하나님이 택상한 백성이다라고 하는 신분과 그 사명을 상징으로 해주는 그러한 표시로서 남성의 표피를 제거하는 그런 수술을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우리가 순전히 우리의 몸 가운데, 그들의 몸 가운데 이렇게 증거물로 상징으로 남기기 위함이고 육체의 목적에 따른 것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서 마음 가죽을 메어 누구에게 속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에게 네 마음이 온전하게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에 합당한 회개와 신앙을 촉구하면서 마음에 남아있는 우상의 가죽들을 전부 베어내어서 너희가 너희 마음 가운데서 아주 끊어버리고 절단해야 된다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만약에 너희가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하지 않으면, 그렇게 돌이키지 않으면 어찌하시겠다라고 합니까? 4절 후반에 보면 누구도 끌 수 없는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서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나의 어떠한 오랜 삶의 습관이나 육체적인 삶의 습관에서 내가 나의 마음의 할례를 위하여서 표피를 벗겨내는 일, 그리고 나의 마음을 옥토로 가꾸기 위하여서 내 마음밭을 다 부숴버리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 것입니다. 그냥 옥토를, 부드러운 그런 딱딱한 묵은 땅을 옥토로 가는 일도 그 안에 굉장히 딱딱한 많은 돌들과 모든 흙을 다 일일이 잘게 부숴줘야만 부드러운 옥토가 되어서 거기에 잘 뿌리를 내리고 싹들이 자라날 수 있지 않습니까? 또 이 할례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이후에 회복하기까지 고통이 따르는 그러한 행위입니까? 하지만 그런 것들을 통하여서 고통이 힘들고 있는 과정이지만 회개는 편안하지 않으나 무엇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겁니까? 거룩함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이지만 굉장히 때로는 내가 눈물로써 나의 모든 것을 떨쳐버리면서 포기해야 되는 일들도 있지만 그렇게만 한다면 너희가 어떻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룩함이 너의 마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너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고통스럽더라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합당한 대가를 충분히 지불해야 될 때는 지불하시고 주님의 용서를 체험하여서 거룩한 의로움을 간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어서 이제 본문 5절과 6절을 함께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아멘. 이제는 우리가 보게 되면 초점이 완전히 유다에게로 변경됩니다. 이전에는 조금 이스라엘 전체, 북이스라엘 포로로 잡혀가 있는 북이스라엘과 남아 있는 이제 심판이 임박한 유다에게 다 좀 아우러서 말했다면 초점이 유다에게로 완전히 변경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회개 촉구와 북이스라엘의 죄에 대한 결과를 두 눈으로 직접 보고서도 전혀 변함이 없었기 때문에 임박한 심판을 경고하기 위해서입니다.
먼저 유다의 공포하고 나팔을 불라 하는 모습을 봅니다. 특히 여기에서 여러분, 선포하고 공포하라는 것은 사태의 급박성과 중요성을 나타내고, 나팔을 부는 것은 어떨 때 나팔을 불게 됩니까? 침공이 임박했음을 시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경계를 쓰던 이가 적군을 발견했을 때 나팔을 불러서 빨리 대비할 수 있기 위하여서 이렇게 나팔을 부는 모습입니다. 또 그런 것을 하면서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라고 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이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는 것은 유다 전역이 전쟁에 휩싸일 것이기에 이와 같은 선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이 굉장히 급박하게 어찌됐든 이 5절에서 말하는 것은 유다에 임박한 어떠한 침투가 있을 것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느낄 수가 있는데, 누가 그렇다면 쳐들어오는가? 바로 6절 후반에 보면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이 온다라고 합니다. 이 재난과 큰 멸망이 오는데 너무나 강력하니까 어떻게 해라? 얼른 시온 예루살렘에 깃발로 신호를 주고, 너희가 뭐 방어 대비를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빨리 그냥 지체하지 말고 너희가 그곳으로 견고한 성으로 도피하라. 맞설 생각, 수비할 생각을 할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쳐들어오는 적을 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빨리 도피하라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 올 재난과 큰 멸망을 이스라엘이 도저히 버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한 겁니다. 여기서 재난과 큰 멸망은 바로 바벨론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말씀을 자세히 보게 되면 어떤 것을 할 수 있습니까? 6절에 보게 되면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내가 가져온다고 합니다. 어떠한 누가 한 게 하시느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합니까? 직접 주관하여서 내가 이들을 이끌고 너희들을 다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기에, 하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혹독한 심판이 이들에게 일어날 것을 암시해 줍니다. 바벨론은 7절에서 알려주듯이 사자가 숲에서 올라온 것처럼 바벨론 군대가 일어서게 되었고, 도저히 저항할 수 없는 강한 세력입니다. 그리고 중반에 보게 되면 이미 어떻게 하였다라고 합니까? 이미 그들이 군대를 이루어서 사자가 숲에서 일어난 같이 일어나서 처소를 떠났은즉이라고 합니다. 즉 결코 지나갈 일이 아닌 무엇입니까? 실제로 예루살렘이 황폐해지고 말씀 후반에 본 것처럼 주민이 없어지는 일들이 곧 일어날 임박한 미래의 확실한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인데, 무엇 때문에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처럼 강하고 확실한 어조로 유다를 향하여서,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너희가 빨리 견고한 성으로 도피하라, 너희가 빨리 도피하고 신호를 줘서 모두가 도피하라라고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우리가 이것을 8절에서 알 수 있겠습니다. 우리 8절을 함께 읽어봅니다. 한 목소리로. 이로 말미암아 너희는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 이는 여호와의 맹렬한 노가 아직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무엇이라고 알고 있습니까? 너희가 빨리 하루속히 그렇게 도피하여서 굵은 배를 두르고 애곡하라고 하는데 아직 무엇이 떠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럽니까? 하나님의 노가 그들에게서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수도 없이 말했습니다. 너희의 죄악에서 떠나거라. 우상을 겸하여 섬기지 말라. 너희가 나의 마음이 합당하게 돌이킬 때까지 너희가 돌이켜서 온전한 회개를 이루라고, 우리가 사실 1장에서 3장까지 보면서도 예레미야를 세우신 목적이나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굉장히 강하게 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면서도 끊임없이 또 아버지의 모습으로 그들을 사랑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았기에 이제는 너희의 그 죄를 향한 심판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으니 얼른 가슴을 치고 너희가 모든 옷을 벗고 베옷을 입고 애통하게 회개하라고 예레미야는 유다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전하신 말씀을 대언하며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무한한 긍휼로 진노를 보류하고 있는데 우리가 회개할 것을 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진노를 또한 우리에게도 돌이키지 않으실 것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여러분 죄악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면 나의 마음 가운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 앞에 합당할까, 내가 그리고 또 그건 합당하지 않을까, 어떤 걸 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이미 약하게라도 조그만 죄를 지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오직 회개하여 예수님 안에 거하여 십자가 밑에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함을 받으시기를, 사함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하여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9절과 10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할 것이며
제사장들은 놀랄 것이며 선지자들은 깜짝 놀라리라.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진실로 이 백성과 예루살렘을 크게 속이셨나이다. 이르시기를 너희에게 평강이 있으리라 하시더니 칼이 생명에 이르렀나이다. 아멘. 유다의 왕과 지도자들은 낙심하고 제사장,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그들 사실은 여러분 왜 이렇게 됐냐라고 하면 그들은 너무나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믿음으로 깨어있는 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드리지만 이 유다의 왕, 지도자, 제사장, 선지자들은 그 일을, 그 권위를 부여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그러한 권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고 모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 합당한 모습으로 백성으로 잘 세워지기를 인도하라고 그렇게 그런 권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존중하고 그 권위를 인정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너무나 무지했고 그들은 온전히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살펴본 예레미야 2장 35절에 우리도 말했지만 그들은 죄를 범하지 않았기에 진노가 떠나 하나님의 심판이 없을 것이라고 당당히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가 우상에 벗어나서 죄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래야 내가 너희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끊임없이 말했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진노는 우리에게서 떠나갔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셔서 용서해 주시고 축복을 더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것이라 합니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라고 하는 10절의 말씀이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무지하여서 깨어있지 않아서 속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영적 무지에 빠져서 올바른 진리로 이끄는 사명을 가지고 있는 이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거짓 예언을 남발한 그들의 실태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상은 마지막에 칼이 생명에 이르렀다는 심판의 예언이 바로 참이고 그에 대한 말을 전했음에도 유다 백성들은 이와 같은 예레미야의 올바른 말, 그들이 귀에 듣기 거북한 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는 말들은 그들이 듣기 싫으니 무시하고 새겨 듣지 않았습니다. 달콤한 말씀만 듣기 좋아하고 귀에 좋지 않은 말은 무시냉대 박해하는 그들의 태도로 일관하였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된 겁니까? 그들 앞에 이제 임박한 심판에 따라 멸망만이 유다에게 남게 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 듣기 싫은 말, 때로는 나의 마음에 참 울림이 있는 말이 있으면 여러분 그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실 수 있기를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부탁드리기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을 믿음 가운데 유지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선 반드시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우리에게 임한 겁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과 같이 어떤 것도 있다는 겁니까? 그 축복의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지만 그와 동시에 오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오늘도 너희가 회개하고 회복되고 나라가 다시 일어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 너희가 축복이 임할 것인데 대신 그 전제 조건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라. 우상을 다 철회하라 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사실 나에 대한 말씀으로 여기고 우리가 그것을 순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행함이 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자세로 나아갈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도 참된 자녀이다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어두운 면에서 벗어나기 위한 우리 참된 회개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충만한 마음을 소유한 우리 영의 성도님 모두 한 분도 빠짐없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부족한 자를 통해 귀한 말씀 나누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이름만이 영광받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에 따라 우리 이 말씀을 나누고 더욱이 우리의 믿음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끊임없이 소유하고 하나님 앞에 지은 죄들을 회개하고 내 믿음이 합당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언젠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날에 잘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자야 라고 하는 그 말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천국과 또 이 땅 가운데서 누리는 덤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